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겟세마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기도의 대명사와 같은 장소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나의 간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한 과정이에요. 이게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가장 결정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기도를 나의 요구, 나의 뜻을 그 신에게 관철시키기 위하여 하는 것이지만 물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기도 과정의 결론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케 되어지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오늘은 십자가 지시기 전 예수님의 처절한 고백을 담은 이 겟세마네의 기도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요한복음에서는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었지만 마태, 마가, 누가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내용의 깊이가 요한복음만큼 깊지는 않죠. 그 이유를 보면 사실 오늘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 중 예수님의 기도를 그나마 제대로 들으려고 셋 중에 가장 노력했던 사람이 요한이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물어보죠. 40절 보시면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누가 가장 잘 잔 것처럼 보여요? 베드로. 그냥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이렇게 얘기하죠. 야고보라는 오늘 세 명이 데리고 올라갔을 때 야고보는 초기에 복음서라는 것 자체가 기록되기 전에 교회 안엔 여러분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교회 안에 가르쳤던 성경 내용도 구약 성경이었고 이 구약 성경이 말씀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구두로 충분히 전파해도 충분했는데 점점 사도들이 핍박과 박해에 의해서 죽어가니까 이거 우리가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기록으로 남겨야겠다라고 복음서를 쓰게 된 것이고 이제 서신서를 우리가 남기게 된 것인데요. 야고보는 초기에 복음서가 기록되기 전에 헤롯에 의해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지 못했고요. 베드로가 이제 알려줘야 되죠. 이제 마가복음 이런 것들 대표적으로 마가가 경험이 없으니까 베드로가 한 이야기를 적었던 내용들이 대다수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피곤을 이기지 못해서 기억나는 말씀의 부분들을 가만히 오늘 본문 보시면요. 마태복음도 사실 마가복음에 대해서 많이 인용했는데 기도의 초입부만 계속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기억이 안 나.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뒤는 잘 기억이 안 나. 근데 그 뒤로는 누가 썼냐? 요한이 요한복음 17장에 이 내용을 그나마 조금은 상세하게 적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를 폭넓게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7장을 읽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요. 내일은 우리가 이제 잠언 이야기를 나누지 않고 찬양을 함께 나누는데 제가 보내드린 찬양과 함께 요한복음 17장을 함께 읽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예수님께서 왜 12명의 제자, 당신의 11명의 제자 있죠? 가룟 유다는 배신하러 갔으니까 11명의 제자를 모두 데리고 겟세마네에 올라가면 좋으실 것 같은데 3사람만 따르고 데리고 가신 그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이 의미를 변화산 사건에서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꼭 데리고 가실 때 결정적으로 3사람을 데리고 가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왜 이 사람만 꼭 데리고 다니셨냐? 교회 초기의 리더였던 사람은 누구였냐? 야고보였습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죽고 난 이후로는 본격적인 리더는 베드로가 됐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나중에 죽고 나서 마지막 교회의 리더는 요한이었습니다. 교회의 초기와 중기와 마지막 그 제자들이 이것을 교회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고 갈 사람을 따로 선별해서 데리고 가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냥 예수님이 이들만 차별해서 다른 제자들은 그냥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대표적 의미로 이 3사람만을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 3사람의 제자와 예수님이 함께 올라간 겟세마네라는 곳의 이름의 뜻은 기름을 짜는 틀입니다. 기름을 짜는 틀. 대단한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기름 짜는 틀이라는 곳이 겟세마네입니다. 이곳은 예루살렘 동쪽인 황금문에서 200~300m 밖에 되지 않는 엄청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절기가 되면요. 그 전에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에 계셨다가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성인 남성들은 모두가 다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절기가 되어 예루살렘에 오시면요. 습관적으로 이곳에 가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행방을 찾을 때에 주저없이 겟세마네를 향해서 갔던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분명히 겟세마네 가서 기도할 게 뻔히 보이니까. 글로 갔던 곳입니다. 이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던 이유는요, 이 장소가 완전 성스러운 장소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안 가봤지만 지금은 이스라엘이 전쟁 중이라서 못 가는데 이 겟세마네 하면 성지순례 중에 아주 대표적인 한 장소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장소가 성스러워서 예수님이 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장소는 그냥 기름 짜는 틀에 불과해요. 예수님이 여기 가신 이유는 이 장소에서 기도하는 것이 편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기도 자세는 우리는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면 무릎을 꿇는 정도든가 손을 모으거나 고개를 숙이거나 이게 우리가 보여지는 일반적 기도의 자세인데 당시 기도의 자세는 완전히 엎드려지는 자세로 기도를 합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났을 때 그 앞에 엎드리죠. 이건 무릎 앉아 이렇게 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바닥에 완전히 엎드렸다라는 걸 말해요. 그때 베드로가 고넬료의 그 액션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일어나세요. 나 신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고넬료도 신이 아닌 것은 알았지만 신에 가까운 사람을 경배하는 모습을 표현적으로 했던 것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과의 기도에서 완전히 엎드릴 만한 장소가 필요했는데 기름 짜는 틀인 이곳은 흙바닥이 아닌 돌바닥이기 때문에 완전히 엎드려서 기도하기에 좋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곳을 선택하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 39절을 보세요.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얼굴이 바닥에 완전히 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기도하는 3명의 제자들도 어떻게 기도하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밥도 먹었지, 술도 마셨지, 엎드렸지, 시원하지. 그러니 잠이 그냥 솔솔 왔던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하고 일어나가지고 가서 보니까 자고 있네. 언제까지 잘 거냐? 또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뛰는 또 자고 있네. 계속 이게 반복적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내용을 보면요. 극도의 불안과 괴로움적인 표현이 나와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불안과 괴로움을 표현하는 건요. 십자가 형벌이 아플까봐 혹은 죽는 게 무서워서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이유는 창세전부터 단 한 번도 하나님과 떨어져 본 적 없으신 분이 이제 처음 그 상태를 경험하게 될 것에 대한 괴로움이에요. 하나님이랑 한 번도 끊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과 끊어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된 상황을 지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옥은 어떤 곳이냐? 불바다니 어떠니 이게 아니라 지옥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그곳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을 예배 때마다 고백하고 있지만 이 사도신경 원문, 그 라틴어로 된 원문을 보시면 여기에 특이한 단어가 있는데 제가 그 원문을 가지고 오는 게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 번역된 것 이전에 있었던 사도신경 전에 종도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바티칸 공회 때 했던 그런 건데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은 건데 해석의 차이인데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뭐라고 썼냐면 지옥에 내리사. 장사한 지 3일 만에 여기서 보면요. 예수님이 죽고 나서 어디에 가셨냐? 지옥에 가셨다라는 게 원래 원어 사도신경엔 들어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뺐어요. 이 해석이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킬까봐 빼게 된 건데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진 지옥에 가셨다라는 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가 되셨다. 이것을 지옥에 가셨다라고 표현을 쓴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가서 하나님과 완전한 차단인 지옥을 경험해야 하는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겪으신 것을 사도신경에 기록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끊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누구도 죽음조차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끊을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 지옥에 내려가사 이 표현을 넣었으면 좋겠는데 어린 친구들이나 많은 쪽에 있어서 해석에 굉장히 오해가 될 수 있을까봐 우리는 이것을 빼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우리는 사실 예상하지 못합니다. 간접적으로 그나마 예상코자 한다면 부모가 자녀를 먼저 보내게 되는 마음. 어떤 것일까? 보내본 사람만이 알겠죠. 내가 자녀가 내 대신 먼저 죽게 됐어. 이런 거라든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과 끊어지는 그 순간 정도의 고통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겪으셨던 것은 우리가 이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겪었던 고통보다 훨씬 더 크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이 하실 수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늘 마무리하고 계세요. 그런 예수님의 처절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계속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지난번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허세 떠는 모습을 보였죠. 모두가 주를 버릴지언정 저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저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으면 모두가 도망자 신사가 됐던 그들의 허세. 그리고 이번에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외롭게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어찌 보면 예수님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건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어찌 보면 오늘날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그렇게 예수님은 3번에 걸쳐 동일한 기도를 하십니다. 근데 궁금한 건 왜 예수님은 한 번만 하셔도 되는데 같은 내용을 3번에 걸쳐서 하셨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물론 이제 3번 다 같은 기도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요한이 자다가도 이렇게 들었을 때, 이게 계속 같은 맥락의 기도를 계속 하시는구나 라고 해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 기록할 수 있었겠지만, 유대인들에게는요, 하나님께 같은 것을 3번 기도하여 응답이 없으면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문화적 관습이 있습니다. 그냥 이거는 내가 겪어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몸에 질병이 너무나 많아요. 다른 사람들은 제가 다 고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제 몸이 이래가지고 다른 사람들 앞에 설 때 너무 민망하고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제 병 좀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몇 번 기도했냐면 3번 기도합니다. 3번째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죠?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넌 됐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서 이러시는 법이 어디 있어요?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제 사역 망치실 생각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 나 이제 사역 안 해. 이게 아니라 너무 감사하고 기뻐했던 것이죠. 이게 성도의 태도인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베드로도 무두장이 시몬의 집 옥상에서 하나님과 3번의 대화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에 다를 수 없음을 확인하신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을 겪다 보면요, 굉장히 마주하고 싶지 않는 순간들이 있어요.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뻔히 이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들. 사랑하는 사람이 질병에 걸려서 얼마 남지 않는 그런 여생이 남았다라는 시한부 선고를 들었을 때에 거기서 하나님 주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어떻게 쉽게 나와요?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 살려주세요. 어떻게 해서든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나오죠. 그러나 그 끝에 마지막에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끝이 나야 되냐면,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까지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고백은 여러분 성령님이 아니시면 절대 우리 안에 의지적으로 고백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의지적으로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그 대상을 충분하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충분히 사랑하잖아요. 그럼 그 고백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인간적으로는 어떻게든 살려주세요. 하나님 안 돼요. 내가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이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3번을 넘어서 아마 수백 번을 기도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하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뭐가 잘못돼서 망했거나 내가 질병에 걸려가지고 괴로움 속에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절연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끔찍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단절이 영원한 단절이 아닌 것을 아셨습니다. 잠시 후면 이게 회복될 걸 아셨어요. 그렇기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난과 괴로움도요, 영원하지 않아요. 지옥과 같은 힘든 순간 속에 우리는 겟세마네를 찾아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어요. 완전히 엎드려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러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깨닫는 건 무엇이냐면, 나의 요구를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그 자리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을 때엔 우리를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이길 힘과 용기를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체험하고 기억하며
우리가 이 세상을 담대히 마주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괴로워서 울부짖는 자녀를 돌려보내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에게 그것을 이길 만한 힘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세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을 볼 때 늘 했던 그 말,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들, 어찌 저런 상황에서 저런 고백을 하는가? 어찌 저런 상황에서 저런 태도를 취하는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인정하는 그들을 보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라고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힘과 용기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것을 잊지 않고 기도할 때마다 내 뜻을 하나님께 이루고자 하는 기도인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이 땅에서 알며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담담하게 또한 담대하게 드러내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나약함, 늘상 피곤하여 주님을 외롭게 두었던 그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내가 필요할 때만 늘상 주님을 찾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바라보시며 이 연약함 또한 책망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부드럽게 위로하셔서 우리를 성숙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가 성숙한 자로서 이웃을 사랑하며 이 세상을 살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우리가 마주할 때마다 쉽게 좌절하고 무너지는 우리의 마음을 발견케 되어지고 하나님 다시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며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전해주는 자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겟세마네에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를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오늘도 나를 담대케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주어진 현실 가운데에 당당하게 나아가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